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찬양 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저만 아는 찬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로 하박국이 많이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떠올리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박국 하면 주로 내게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주로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서 하박국은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박국이 어떤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지금 하박국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박국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나라가 두 개가 있죠. 밑에는 남유다가 있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아마도 남유다의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고요? 남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에 보면 전문적인 음악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악기도 등장하고요,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악기 전문적인 음악 용어들이 아마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하박국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남유다 선지자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인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지서의 활동 시기입니다. 무슨 시기라고요? 활동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통해서 그 선지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선지자인 하박국은 어떤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수르의 전성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성기 때 하박국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가 여기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남유다는 평안한 분위기였을까요? 불안한 분위기였을까요? 불안한 분위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다면 그럼 그 다음 대상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남유다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까요? 침공하지 않을까요? 침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에 어떤 나라가 침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침범했다는 기록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남유다 선지자인 이 하박국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되는 것입니까? 남유다 선지자로서 지금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뭐 당하고 있을까요? 핍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박국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박국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한 상황이 될까요? 억울한 상황이 될까요?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억울하고 사실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억울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도 이미 억울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더 억울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악한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유다도 잘못했고 북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우리를 침범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망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저 사람들도 저 나라도 같이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하고 약하고 망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괴롭힌다는 뜻일까요?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겁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구성이 문답식인데요, 제가 자막 부탁드린 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누가 질문을 한다고요?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5절에서 11절까지 뭐 해주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대답을 들었는데 하박국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직 여전히 분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까? 궁금한 게 또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하박국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박국의 구성을 통해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룩하고 엄청나게 영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기도는 엄청 간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때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화난 부분을 풀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고 그래도 분풀이가 안 돼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화가 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멀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뒤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의문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보다 악한 앗수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도 악한 그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보다 더 잘 되는가? 이게 하박국의 의문점이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하박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러 이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더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으니까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일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를 안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 이런 현실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주로 혼자 고민해서 혼자 결론 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론 내서 하나님께 원망만 우리가 올려드리진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아뢰자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화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 따지고 분해서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자는 것,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과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잠시만 떼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장 4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라는 이런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네가 물어봤던 그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안다,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아심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 의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악인이 더 잘 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이 더 초라해 보일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갈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구했던 그 간구가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울산교회 처음 부임하고 중등부 첫 번째 수련회를 준비를 했을 때 벌써 2년 전이죠. 이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인데 저희 이제 중등부는 항상 3주 전부터 그 행사를 앞두고 3주 전부터 기도회로 준비를 하거든요. 뭐 전도 축제든지 수련회든지 어떤 행사든지 3주 전부터 모든 중등부 아이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는 1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련회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과 이제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선생님들은 3주 전부터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그렇다면 수련을 준비할 때 다양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좋은 날씨,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날씨죠.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는 당일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출발을 해서 주일에 딱 모였는데 수련회 출발하는 그 당일 주일에 날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주여,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데 전부 다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필 그날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경전철을 타고 부산 송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예. 다들 이제 경전철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뭐가 왔다고요? 태풍이 왔습니다. 지금 남의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쫄리죠.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떤 믿음으로 갔냐면 우리가 3주 동안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겠죠. 근데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날씨는 누가 예비하신 날씨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씨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날씨가 왔더라도 이 날씨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가장 좋은 날씨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간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여름이었거든요. 온도가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였는데 만약에 날씨가 맑았으면 쨍쨍 햇빛이 비쳤다면 아이들이 경전철 타고 가는 내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땀 뻘뻘 흘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건데 오히려 구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 가운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송정에서 바닷가 물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물놀이 딱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왔습니다. 남의 일이라서 별로 그렇게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식수 인원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식수 인원을 조사해서 저희 회계가 도시락 주문을 했어요. 도시락 주문을 했는데 그것보다 몇 개 더 했습니다. 여유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7개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10개가 추가돼서 67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실 따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계가 여리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 따지고 67개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 일부도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했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금요기도회가 있는 주간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수련회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참여 못하는데도 자기들끼리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수련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은 초과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 식수 인원이 65명이었습니다. 저희는 57명으로 예상을 해서 그걸 여유 있게 주문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주일 끝나고 수련회에 더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훨씬 오버가 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 내 예상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나의 부족했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게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통해 뭐가 회복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거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우리의 한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럴 때는 또 열심히 하는데 막상 제 부서 문제는 좀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제 개인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삶에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원망스럽게 될까요? 원망스러운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되니까 믿는데 사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미련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응답은 내 소원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필요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죠. 많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했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악인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강포를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라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만 뛰어나십시오. 지금 개인적인 간구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어떻게 보면 원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일을 나타내달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나타내달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 수년 내에 뭐를 부응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뭐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계획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보이니까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참고로 이 말씀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앞두고 부를 찬양이기도 하고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강타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 부흥이라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이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제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옵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로 교만했던 누구의 죄가 보이고요?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절정체인, 하나님의 뜻의 결론인 우리를 향한 구원이 참된 복임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참된 복임을 믿게 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필요한 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외양간소 등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도 내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좀 밝고 경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막 하박국도 이렇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고백을 박수 치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없다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없어도 저희가 박수를 치는 거지, 내 수중에 지금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돈이 없고, 정말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의 은혜로 감사한다, 그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저는 이거 하박국이 울면서 처절하게 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오롯이라는 악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오롯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던 악기입니다. 이 고백이 눈물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없다니까요. 진짜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믿으니까 안 믿겨도 입술로라도 고백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믿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거예요. 힘든 일, 원망스러운 일, 이해 안 되는 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기쁜 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때로 내 뜻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길이 눈물 나게 하는 길이라도,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외양간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기쁨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향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련하게, 정말로 미련하거든요.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미련하게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보다 때로는 내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눅 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